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말씀 플러스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그 유다의 호소, 지난주 설교에서 유다의 그 진실하고 마음이 담긴 호소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녹여냈던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성경적인 호소법, 성경적으로 또 올바르게 호소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어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 플러스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옳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또 그리고 그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이 가정이든 뭐 일터든 또 교회든 그 관계가 매우 힘이 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보통 바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한다든지, 혹은 그냥 일단 참고 마지 못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좀 옳지 않아 보이는, 또 불편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관계가 상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냥 마냥 참고 마지못해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좀 표시가 나게 돼 있고, 또 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로 뭐 불만이 표출된다 할지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대화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배워야 할 지혜가 올바르게 호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적인 호소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호소를 하거나, 또 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자주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상하게 할 위험이 있고, 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바로 호소하는 것은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더 살피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먼저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호소를 이제 해야 한다, 이 호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을 만난다면, 제가 한 3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상황은 호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을 만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돼야 될 질문이죠. 내 안에서 스스로 좀 질문해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분명히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에 비추어 잘못된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는 일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적인 원칙에 위배된다는 상황을 만났을 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다니엘서 1장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칙에 비추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일 호소하지 않으면은 생명이나 어떤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 또 재산에 손상이 오는가를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는 정부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이들을 징계할 때는 아내가 호소해야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그의 백성들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그는 그의 남편 왕에게 호소하러 나아갔죠. 그러니까 생명과 재산에 손상이 오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가. 그럴 때 호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처소를 위해서 그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올바르게 호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롭게 올바르게 호소하는 법. 이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그 사건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무엘하 20장에는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세바가 숨어있는 그 성 전체를 이제 멸하러 가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 요압에게 호소를 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적인 호소, 그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14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지혜롭게 호소하는 법은 첫 번째는 올바른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 20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 권위자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권위자에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마음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권위자를 보통은 호소한다 할 때 호소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권위에 순복할 마음이 기본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가르치듯이 혹은 뭔가 이렇게 위에서 말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호소할 때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여인처럼 요압을 존중하면서 그 순복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이게 영적인 그런 원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할 때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잘 한번 이렇게 단계들을 적용해 보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지금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는 그 이해함이 권위자의 마음을 열게 또 같이 이해되면서 공감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인은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올바른 대안책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합당하면서도 권위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대안책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러니까 세바가 문제인 거 아닙니까? 세바를 우리가 내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한 거거든요.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내가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소를 일주일 동안 먹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얼굴이 다른 친구들의 얼굴빛에 비해서 안 좋으면은 그때는 제가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올바른 대안책을 이렇게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올바른 때에 신속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호소를 듣고 또 나의 창조적인 대안책이 받아들여지면 권위자를 존중하면서 권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속히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호소, 성경적인 올바른 호소는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대안책을 제시하며 그리고 신속히 이행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전 직장 생활할 때 물론 잘 못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그러나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제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됩니다.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지혜입니다. 제가 첫 번째 호소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거 얘기 드렸고요. 호소할 때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호소를 했는데 만일 나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진다면은 신속히 이행하고 또 감사하고 할 수 있는데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또 이 몇 가지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대안책을 제시한 것 같은데도 권위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것을 좀 더 살펴보시는 거죠. 첫 번째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인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위에 5가지 단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만일 내게 뭔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내가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올바른 방법으로 권위자에게 이제 가서 또 말할 것은 말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권위자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소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 거듭 호소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는 더욱 강팍해지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이용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뿐 아니라 애굽인의 마음까지 바꾸셔서 그들의 쓸 것까지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2번째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권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그 시간 보내는 시간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요.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높은 권위자에게 호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높은 권위자가 계시다면 그 권위자에게 또 앞에 그 단계를 가지고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권위의 구조는 가정, 교회, 그리고 정부입니다. 나의 권위자에게 올바르게 호소함에도 거절을 당하면 그 위 권위자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참 지혜가 필요하죠. 이게 뭐 일러 바친다 할지 무슨 내 권위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를 위해 고난받도록 부르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권위에는 그러나 순복했습니다. 내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시간을 지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키셨죠. 마지막으로는 지혜롭게 피하는 법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그는 바구니를 타고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쨌든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인생사라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실 너무 복잡 미묘하거든요.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원칙이 나의 체질이 될 때까지 시간과 훈련이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단계들을 생각해내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원칙을 마음에 두고 행하려 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이 원칙을 배우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가장 지혜롭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 미묘하지만 그러나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살아보니까 이 원칙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고 성령께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혜는 잔머리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가 좋을 때는 성령께 붙들려 있고 매사에 성령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겸비하면서 또 권위자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 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르고 흘러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사실 이런 원칙들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지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고요.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는 것이고요. 겸비하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지혜가 깃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 또 사업, 특별히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늘 가족으로서 이렇게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도 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중심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또 좀 다를 때 마음이 나뉘어지는 대화, 마음이 나뉘어지는 섬김, 호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플러스에서는 이 부분을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좀 유익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또 남은 3일 잘 지내시고 주일에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그렇게 반가운 얼굴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승리하시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는 실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기도로 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에 주의 몸 되신 교회에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일 잘 지내시고요.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